예, 받은 축복을 밖으로 흘려보내라. 받은 축복을 밖으로 흘려보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아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표현하기를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은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은 깨닫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게 되리라. 이게 성경의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38절을 보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생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가 아니라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항상 소모하는 자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흐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안에 남은 게 없어요. 다 흘려보내서.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흐름이 있는 존재인가 이거 항상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렇게 흐름이 있는가,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흐름이 있는가. 생명이 있을 때 흐름이 있는 거고 흐름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은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던지 뭐 그렇진 않겠죠. 뭔가 지금 병든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흘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또 다시 말한다면 으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액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다 깨져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은 흐름에 관한 얘기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그러죠. 그 제사 가운데 이렇게 포도주 같은 것을 액체를 갖다 붓는 제사가 있거든요. 그걸 전제 그런데 그 전제 자기가 전제와 같이 들임이 됐다. 그게 뭐예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흐름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의 특징을 묘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흘러야 건강해집니다. 교회도요 이렇게 왕성하게 흐름이 있고 어제도 우리가 우리 재정복을 하는데 그 내용들을 쭉 제가 보니까 제가 기쁨이 있었던 게 그거예요. 엄청나게 흘렀더라고요. 머무르는 게 고여 있지 아니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들. 돈의 흐름만이 아니라 우리 활동의 흐름이 그랬겠죠. 뭐 몸이 움직이는데 돈이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머무르지 않고 흐름이 있을 때 강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이게 동맥이 있지 않습니까? 동맥 가운데 배꼽 동맥이라는 게 있어요. 배꼽 동맥. 번역하면 그렇게밖에 번역이 안 나요. 배꼽 동맥. 이게 뱃속에 흔적은 남아 있는데 피가 흐르지 않는 동맥이에요. 그게 배꼽 동맥. 뭐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혈관은 혈관인데 옛날에 그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탯줄이라 그러죠. 탯줄이 연결돼 있었던 탯줄이 그게 동맥 아니에요. 그죠? 동맥으로 연결돼 있었는데 임신 중에는 그 탯줄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죠? 엄청나게 많은 피가 흐르고 거기서 모든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모든 물질이 다 공급이 되고 뭐 생명이 공급되는 거죠. 탯줄이 생명줄이죠. 그래서 임신했을 때 그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강력한 혈관을 찾으라 그러면 탯줄이래요. 그죠? 이게 배꼽 동맥인데.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탯줄을 잘라내지 않습니까? 잘라내고 뭐 묶어버린다 그러죠. 그러면 혈관은 혈관인데 이후에 피가 흐르지 않아요. 피가 흐르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게 퇴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보면 흔적만 남아 있답니다. 그죠? 이게 배꼽 동맥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크리스천을 혈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존재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잠깐만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는 것이 남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해지는 길이라니까요. 이 피가 흐르지 않는 거 뭐 딴 데 안 흐르는 데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남아있는 흔적 그 배꼽 동맥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피 안 흐르면은 쪼그라들고요. 피 안 흐르면은 퇴화돼가지고 결국 흔적만 남아있는. 그래서 어떤 성도나 어떤 교회를 보면 흐름이 없는 교회를 보면 꼭 배꼽 동맥 보는 것 같아요. 야, 피가 흐르지 않는구나. 영양분이 흐르지 않는구나.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 장경철 교수님이라고 저희가 절친이 있는데 그분 책 제목이 그런 거예요. 축복을 유통하는 삶. 정확히 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으면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유통하는 거. 그럴 때 강건해진다. 저는 뭐 정확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 자체가 혈관이거든요. 영적 혈관이거든요. 건강한 혈관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잠깐만 흘러야 돼요. 흘러야 건강해지고 흐르는 교회가 돼야 되고
이 플로우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받은 바 축복이 되게 많은데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는 데만 다 쓴다 그러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축복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축복은 주십니다. 이제 축복과 은혜는 뭐 위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계속. 그럼 우리가 사실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거를 쏟아 부어야 돼요. 하나님께 쏟아붓고 또 이웃에게 쏟아붓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공급은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이거 도대체 어디다 갖다 쏟아부을까? 그러니까 쏟아붓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슷한 이미지가 사무엘하 23장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데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자기 고향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향 멀리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먹던 운물이 있어요. 그때 뭐 전쟁 중에 물도 공급이 잘 안 됐는가 봐요. 그래서 저기는 저 우물의 물이 정말로 시원한데 저거 한번 마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독백을 했는가 보죠.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23장 15절에 나오거든요. 그때 이름이 누군지 모르지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해서 목숨 걸고 물을 기려다가 다윗에게 갖다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충성스러운 용사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축복이죠. 그리고 목이 탄 상태에서 물을 갖다 주니까 이게 축복이죠. 그가 마셨다 그러면 사실은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안 됐을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게 기록된 이유가 뭐겠어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자기 만족에 쓰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게 돼야 돼요. 우리 지금 12차 대만 선교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거 가만히 머물러 가지고 썩을까봐 부패해질까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무조건이에요. 받은 모든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쏟아붓고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각 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컸겠어요. 축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모든 걸 가지고 금요일날 연합 집회 때는 예배 때는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 거예요. 물 갖다 붓듯이. 이게 다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7개 교회가 모일 건데 서로 다른 교회들에게 축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 이제 축복하고 벌써 상상만 해도 뭐 천국에 다 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은 거를 막 쏟아 붓는 시간이에요. 아마 그때 대북신소에서 이 생수의 강이 막 흐를 거라고요. 그 기도하십시오. 그 흐르는 게 우리 세교회까지도 올 거예요. 그죠? 또 그 능력을 안고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 쏟아 붓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는 컬렉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잠깐만 긁어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떤 국회의원은 집도 뭐 22채나 긁어 모으고 이 컬렉터 되니까 지금 수치당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컬렉터가 아니에요. 그죠? 그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만약에 부어드리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뭐 동일한 일인데 뭐 종이 한 장 차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뭐 우리가 남 비난할 자격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받은 바 축복 컬렉터가 되면 안 돼요. 축복을 수집하면 안 되고 축복은 흐르게 만들고 붓게 만들고. 전 제일 걱정되는 게 여러분이 돈이 여러분 안에 머무를까 봐 걱정이 돼요. 그럼 썩거든요. 교회에 돈이 머무를까 봐 걱정이 돼요. 썩거든요. 흘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돈들을 쏟아 부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글들 있잖아요. 좋은 글들.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요즘같이 뭐 SNS 시대에 올려주시면 이걸 또 좋은데 흘러보내게 만드는 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받은 말씀이 얼마나 큰 감동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 꼭 가족들 모여가지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분이 있어요. 그 참 묘해요. 그분 개인적으로 1대1로 이렇게 전했던 얘기들이 온 가족들이 다 알고 있어, 그 얘기를. 그리고 같이 은혜를 누리고 같이 격려를 받고. 그럴 때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야, 저분은 이렇게 흐름이 있는 분이구나. 정말 살아있는 영적 혈관이구나. 그러니까 저 온 가족이 저렇게 강건해지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유익이 이게 탯줄을 타고
온 가족에게 다 전파가 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탯줄입니다. 교회는 혈관이에요.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얘기 나오잖아요. 뭐 일천적씩 이렇게 재는 거. 9절에 가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해졌다. 그리고 죽은 그 사해잖아요. 죽은 물이 살아나서 고기가 힘이 많아지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죽었던 바다가 되살아난대요. 그리고 그 죽었던 바다에서 어부가 설 것이다. 이거 환상 아닙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 뭐 구하지 않아도 날마다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는 게 교회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냥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흘려보내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존재하는 주변은요 다 뒤집어지게 돼 있습니다.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흐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쏟아붓는 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신약의 이미지를 보면은 마리아가 그랬죠. 예수님 제자들도 많이 있고 뭐 여러 사람 많이 있었는데 그 마리아하고 가룟 유다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제자가 있지만 특별히 가룟 유다. 그 마가복음 14장 버전을 보면 14장 3절에 그 베다니 그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나드 한 옥갑, 이 나드는 인도산 향유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그죠? 이거 자기가 쓰려는 거 아니고 자기가 쓰면 뭐 혼숙감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쓴다 그러면 뭐 별거 아니고 그 평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리아의 강점이 뭐예요? 자기가 있는 가장 귀한 옥합을 예수님 위해서 갖다 붓잖아요. 이게 예배고 이게 헌신이에요. 이 옥합을 깨가지고 그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자기 혼자 갖고 있으면 뭐 별것도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파될 것이다. 그 예수님의 극한의 칭찬 아니에요? 최고의 칭찬.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향유가 있습니까? 무슨 옥합이 있습니까? 그 집에 이렇게 모아놓을 거예요? 그 드라마 같은데 보면 제일 웃기는 게 뭐 포도주나 뭐 이런 거 뭐라고 뭐 이렇게 술인가 이렇게 모아놓는 데 있더라고. 가서 다 깨버리고 싶어 그죠? 깨면 막 흘러서 남의 거니까 막 깨버리고 싶어. 그죠? 그 흐르고 그 모아서 뭐 할 거예요? 그거 맨날 모아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자꾸 이렇게 컬렉팅 하려는 모습이 있어요. 교회는 뭐 수집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으는 거 아니에요. 모아서 뭐 하려 그래? 그거 흘려 보내게 만들어야죠. 성도들도 맨날 모여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성교 간다는 게 뭐예요? 사람의 흐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가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지금 뭐를 흘려보내고 있는가? 내 안에 흐름이 있는가?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흐름이 강력한 교회가 돼야 되고요. 자꾸만 들어오면 다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고. 그것에 대해서 힘을 다 쓴다 그러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 생각하면은 잊혀지지 않는 청년이 있는데 벌써 꽤 된 거죠. 91학번이니까 뭐 91학번이 저하고 한 10년밖에 차이 안 나네요. 그죠? 9년 차이. 그 안수연이라고. 그 청년 바보이사 안수연. 제가 그 책을 처음 보고 난 다음에 저도 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딴 건 모르지만 이 사람은 죽은 다음에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니 그 청년 의사 하나 죽었는데 장례식에 2,000명이 왔대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죽어서 2,000명이 오나요? 이게 뭐 국가 원수도 아니고 그죠? 2,000명이 왔다라는 얘기는 이게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은 사람이에요. 환자들이 뭐 태반이래요. 진짜 참 의사죠. 참 의사라고 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제가 이분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분은 자기가 읽어서 좋은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저도 이제 책을 컬렉팅하는 건지 저는 뭐 목사니까 할 수 없겠지만 좋은 책이 있으면 읽고 또 주더라고 누구를. 이거 흘려보내보죠. 그래서 이분이 돌려가면서 읽었던 책들 중에 엄청나게 도움이 됐고 저 별로 그렇게 찬양곡 많이 듣던 사람 아닌데 옛날에는 이제 뭐 CD 이런 시대였으니까 테이프 이런 시대 거기는 CD쯤 됐을 거예요. 내가 이분 때문에 처음으로 돈 모엔을 알았어요. 돈 모엔이라고 나 별로 뭐 누구지도 잘 모르고 뭐 이렇게 찬양 간사가 얘기해 줄 때나 뭐 알고 했었는데
그 여기서 소개하는 찬양들 한번 들어보고 싶더라고. 다 들었던 게 지금 우리 교회 찬양에서도 어떤 뿌리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렇게 잘 보면 죽었지만 여전히 말하고 있죠. 제가 이분이 소개해준 찬양들 내가 듣고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 회중 찬양 가운데 여러 곡이 있더라고 그 안에. 그죠? 그게 우리가 지금 또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흘려 보내는 거예요. 환자들 놓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그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까? 그 흐름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죠.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 아벨,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 요셉, 그죠? 죽어서도 계속 말하는 사람 야고보. 이 다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특별히 대만 선교 주간인데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가 내 안에 것만 머물러 있으면 기도도 이렇게 막힐 때가 있어요. 중보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멀면 멀수록 좋아요. 원수면 원수일수록 좋아요. 나로부터 멀리 있는 것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에 모멘텀이 생겨요. 이 관성이 생긴다고. 여기서 1m 뛰는 거 하고 막 100m를 앞두고 막 뛸 때 막 가속이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흐름이 있기 위해서는요, 나보다 멀리 있는 것을 향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흐름이 생겨요. 저는 이 아름다운 흐름이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또 비행장 오늘도 많이 가잖아요. 뭐 1청사, 2청사 쭉 가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나라 그 공항이나 이런 거예요. 이거 허브 공항 경쟁하는 거 아시죠? 원래는 인천공항보다 먼저 간사이 공항, 오사카 간사이 공항이라고, 이 허브 공항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일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상해 가면 푸동공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또 엄청 크게 지었어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창의공항, 뭐 홍콩에 있는 홍콩 무슨 이름 잊어버렸다. 하여튼 그 공항, 이게 다 이게 경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 있는 정책 이반자들이 멍청해가지고, 이게 뭐 국회의원 더 해먹으려고 그러는지. 우리나라 원래 공항 어딘지 알아요? 지금 있긴 있는데 소규모로 해죠. 청주에다가 공항을 만들어요. 청주에다가.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모든 공항의 원칙은 뭐냐면은 확장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물류가 형성되려 그러면은 이게 빠르게 수도권과 연결이 되는데 청주가 하려면 2시간 걸리거든요. 정신 나간 짓이죠. 거기다가 만약에 우리의 허브공항을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썰렁한 것 같이 그렇게 되세요. 혹시 청주 분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인천에 있는, 제가 볼 때 이거 뭐 아주 간단한 분이에요. 그 국장이에요, 국장. 인천 도시계획국장. 그러면은 일종의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 그죠? 뭐 아주 고위직도 아니잖아요, 그죠? 국장이가 높긴 높죠. 그러나 뭐 최고위직 장관, 뭐 차관도 아니잖아요. 박연수 씨라고. 이분이 공무원이 우리 복지부동인데 생명 걸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영종도 안을 제시하고 정부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아마 현대에서도 많이 뛰었겠죠 그때. 그게 그 돌아가신 뭐 그 정 회장 얘기가 아니에요. 박연수 씨라고. 그 거기서 또 같이 프로젝트에 나온 게 송도 신도시 국제도시. 지금 제가 나온 연세대학교도 거기 캠퍼스 하나 옮겨갔대. 그거 연육교 만들고 지하철 연결하고, 이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겠다고. 이게 우리나라 살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한 사람이 미친 듯이 뛰지 않았으면은 청주 쪽으로 다가가지고, 지금도 정말 공항 힘들 거예요. 우리 진짜 열 받을 거예요, 그죠? 공항 가려고 그러면 새벽 기도가 뭐야? 4시부터 떠나야 될 거야. 청주 가야 되니까. 차 막힌다 그러면 난리치고. 차는 무슨 차예요? 뭐 전철 났겠죠 거기. 그래서 다 이게 머리에 이고, 그죠? 돌돌이 가방 굴러 다니고 난리 쳤을 건데, 한 사람, 그죠? 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이 제가 볼 때 크리스천인 것 같아요. 흐름을 본 거예요. 흐름이 막힌 곳에 무슨 도시가 존재하고, 흐름이 막힌 곳에 무슨 공항이 있어야 되냐고. 딱 하나의 흐름이에요. 흐름. 바다 매립한 거잖아요. 지금 잘 보세요. 창의공항도 싱가포르에 거기도 매립지예요. 그 싱가포르 동쪽에 매립한 데고, 그 다음에 상해도요. 푸동도 매립지예요. 매립지.
간사이 뭐 말할 것도 없죠. 섬 매립해가지고 다리 나가지고 이번에 유조선 하나 빡치게 해가지고 뭐 공항 못 쓰고 그랬잖아요. 다 그 개념이라고. 근데 이 한 사람의 정말 생명 건 공무원의 헌신을 통해서 이게 나라 살린 거예요, 진짜. 나라 살린 거. 그분이 본 건 딱 하나예요. 흐름을 본 겁니다. 여기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여러 가지 뭐 선생님들도 계시죠. 다른 거 다 놓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딱 하나가 있어요. 생명의 본질은 흐름에 있다라는 거.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항상 승리합니다. 어떤 멍청한 아파트 뭐 얘기 내가 옛날에 들었는데 뭐 이쪽 아파트 이쪽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가 있대. 그래서 저 싸구려들하고 같이 살 수 없다고 벽을 쳤다며. 애들 놀이터 가운데다가 벽을 쳐놨다면서요. 화 있을진저.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비전 찬양하겠습니다.